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날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 나의 주 오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이것이 이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호흡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앞뒤 분에게 한 두 분 이상에게 주님만이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기쁨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만 내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singing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다시 한번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 모든 삶의 잘하긴 잘하는데 작아요. 더 크게 네 오케이 다 함께 하나 둘셋넷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 우리 먼저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셋넷 자 한 번 더. 자 저희들이요 둘셋넷 자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이기는 거예요. 둘셋넷 오케이 다 함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때
큰 상급 큰 도움이시나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부하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자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예수님 앞에 예수 내 선하신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아시네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한번 믿음으로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의 앞길 아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음성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하고 원하시고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속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닫혀있는 분 계시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좀 열어드리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주님 저 문을 나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쁨과 평강 안에 오늘 이 시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희곡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룹뿐인 어느 시골길에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맞는지 그리고 그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거의 50년 가까이 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여기가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장소인지 또 그 시간인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습관이 되어버린 그냥 그 자리에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연극입니다. 결국 이들은 고도를 만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잘 안 기다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뭐 서로 엇갈린다든지 장소가 엇갈리면 쉽게 연락을 해서 약속 장소를 바꾸든지 아니면 못 만나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래전에는 그 휴대폰이라는 것이 없을 때에는 만약에 뭐 만나기로 한 장소 어떤 특정 장소 뭐 가게라든지 이런 곳이면 괜찮지만 길에서 만나기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서로 길이 엇갈린다든지 기다린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됩니다. 올 때까지 선택을 해야 되죠.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든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사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지 2015년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가는데 새해 달력을 받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체크합니까? 어떤 분들은 생일을 체크하시는 분 있으시죠? 내 생일이 무슨 요일인가 라고 체크할 때가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뭐냐면 빨간 날의 숫자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한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이런 목적지가 보이면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만 만일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박 3일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의 표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게 써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일을 해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산을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 산이 그리 험한 산은 아니었지만 언제 끝날지를 알아야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교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봉우리를 2개만 넣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 그 봉우리 2개를 열심히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는 아니고요. 큰 봉우리 2개라는 것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린 2개만 넣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 2개가 더 남아 있었죠. 여러분 2개는 정말 쉽게 넘어갔는데 그 남은 뒤에 2개는요. 언제 끝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그 언덕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런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내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내가 기다리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찬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큼 복되고 기쁘고 또 그들이 기다렸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이 됐겠습니까?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고난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노의 잔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주시겠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로잡히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유겠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을 가장 기뻐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자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가장 큰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또 8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 또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됐어. 여러분,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잘 됐어. 여러분,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음의 소식,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장 기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왜 왕이 없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조그만 고난을 당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운동 경기를 하는데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축구로 경기를 두 팀이 하게 됐는데 한쪽 팀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불리하니까 우리는 한 2명 정도 더 뛸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경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냥 11대 11로 축구를 하는데 11명씩 축구를 하는데 발로만 차야 되는데 발과 머리만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 편이 좀 불리하니까 우리는 손으로 들고 뛸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경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규칙과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안에 있을 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감사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또한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은 바로 굿뉴스, 바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누려야 할 것도 많지만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감사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실패가 있을 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 또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묶여서 죄악에 묶여서 더 이상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는데, 꼭 전해야 될 소식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깨어진 다음에
바로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런 평화가 없는 곳, 고난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믿게 되면 그곳에 근심과 죽음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걸 정말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그것을 갖게 되었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고 때로는 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을 소유해도 역시 공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묶여있고 또 질병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참된 평화가 무엇이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래, 하늘이. 천국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 주인 되시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이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기쁨, 평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로병사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서 바로 영생의 소식은 바로 복음이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물론 태어나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냥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지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가장 큰 복이 됐던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세상의 만족함과 세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내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 그렇게 좋고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삶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과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걸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그것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들이 잘나서 받은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거저 받은 은혜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제 이 저녁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또한 깨달음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이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또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잘해서 일어나셔서 매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 잔잔한 노래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좀 힘차게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고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사랑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박수 치면서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예수 이름이 셋넷 온 땅에 잃어버린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한 번 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잊지 않은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터인데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은총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그 주님을 기뻐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